독일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귀하게 자란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법대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소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들 가운데 복음을 접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흑인들을 노예로 팔고 사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처벌할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미술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다가 그림 밑쪽에 있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본 청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소중한 일을 발견하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청년은 그 즉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이 노예들처럼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왜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애굽왕 바로 1세 때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일 경우 나일강에 던져서 그 아들을 죽이고 딸일 경우에만 기르도록 이 바로 1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부모님께서는 모세를 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그렇게 숨겨가며 길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모세를 건져냈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상속자라는 법적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를 건져낸 공주는 바로 1세의 딸인 하셉수트라는 그런 공주로 그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그가 장차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모세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자리, 그 자리를 왜 거부했을까요? 모세가 어릴 때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특권을 마음껏 누렸지만 유모를 가장해서 궁궐로 들어온 어머니로부터 이 모세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대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 속에서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누리는 그 특권이 자신의 몫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 왕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일컬음받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바로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모세는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바로의 궁에서 그렇게 왕자로 살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 왕자의 자리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이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의 궁에서 자란 것은 애굽의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이렇게 애굽 왕궁에 살게 되었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처럼 믿음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의 자리, 즉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세는 그 화려하고 평탄한 왕의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그 일을 더 기대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의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실 그런 자리, 그런 일, 그런 것을 더 기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그 일에, 그 사명에 여러분 인생을 아낌없이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이며,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래야 거절할 것 확실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거절할 것 확실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또한 목숨 걸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아니요, 난 못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한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노라고 하지 못해서 망신당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하지 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거절할 것, 그것이라면, 거절해야 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그런 것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할 것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노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 즉 술과 부정한 음식,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나는 못 먹습니다 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아니 목숨 걸고 거절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을 목숨 걸고 노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이 생길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목숨 걸고 거부해야 될 일은 아니오라고 목숨 걸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목숨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리더자들로 쓸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목숨 걸고 노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엔 별로 띄는 것 같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노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것 분명하게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정말 하나님 눈에 띄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것은 믿음으로 분명하게 거절해야 이 시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명심하셔서 그렇게 이 시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래가 보장된 애굽 왕실을 떠나서 자기 동족들과 같은 그런 노예 생활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25절 끝에 보면 더 좋아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오히려 뭐뭐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엄청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애굽 왕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애굽인들을 다스릴 그런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오히려 애굽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왕의 자리를 버리기로 한 이 모세의 선택은 어찌 보면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본문 25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런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아니, 왕으로서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게 죄입니까? 본문에서 낙이라는 단어는 즐기다, 술에 취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 애굽 왕실의 문화는 향락 문화였는데 모세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왕실에서 향락에 빠져서 즐기는 이런 즐거움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자기 만족일 뿐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잠시라는 단어는 금방 지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그런 자기 만족은 잠깐 머물다가 금방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쾌락이 오래 가든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날, 자기가 살아온 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런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탁월한 영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안목, 이것이 어떻게 생겼어요? 모세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안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 꼭 해야 할 것은 목숨 걸고 반드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죄짓고 호랑방탕 그렇게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그렇게 누리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는 잠깐의 고통은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는 그런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 아주 짜릿한 기쁨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나만 있어요? 더 스릴 있고 더 짜릿할 수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쾌락은 한순간입니다. 이 쾌락이 끝나면 고통이 있고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애굽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즐거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누릴 수 있는 것 부족함 없이 다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죄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넓고 평탄한 길, 정말 왕의 길을 포기하고 오직 고난과 눈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아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좁은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도 잠깐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영원한 것 붙들고 사셔서 이 시대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모라는 말은 능욕, 비방, 불명예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의미는 모세가 예수님께서 당한 그런 수모와 유사한 고난을 모세도 겪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도 당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당한 고난이 어디 한두 개, 그죠? 사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그렇게 인간들을 구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앞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왕의 자리를 버리고 완악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본문에서 재물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풍부, 가치, 충만 등의 의미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왕이 누릴 수 있는 가치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게 더 크다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즉 모세가 택한 길은 외적으로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그런 가치 있는 길, 그런 길을 모세가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26절 후반부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장차 주어질 상에 대하여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바라본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상이란 바로 물질적이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바라봄이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과거로부터 계속되는 행위나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례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것,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명의식이 철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신지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유치한 거 아니냐, 기복적 신앙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런 판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은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런 복이 없다면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거 받을 필요 없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택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그런 상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니 할 그런 하늘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장차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누릴 것들만을 생각하며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거절해야 될 것 분명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지 못하면 잠깐의 낙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 망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당연히 거절할 것 거절하시고 또한 반드시 해야 될 건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 많은 수모가 뒤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나 수모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는 잠깐 누리는 세상의 쾌락을 찾다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만 바라보시 마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 붙들고 살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여러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 그런 것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은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정말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 쾌락을 쫓다가 망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해야 할 때 노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고난이나 소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정말 멋지게 상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